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동령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고 또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고 또 신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탄생과는 달리 신적이고 영적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인 양성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신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 잉태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순수한 그릇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여인, 순결한 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신적인 요소를 감추시고 순수한 인간 인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노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한계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깨끗한 흠없는 그런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사람 일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이 지상 사역을 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순수한 인간으로서만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삶과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보면은 그는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을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권능 있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감정도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이 원래의 그 뜻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드로빌레여 내가 먼저 선거리는 물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일러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연약한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령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도우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똑같은 일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역사를 나타내며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열방이 우리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의 인성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